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랬습니다. 하카, 기다리다, 대망하다, 기대하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는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곤란함을 당하면 하나님을 더 찾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울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다급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아사 왕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슬프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한 공경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신을 도와줄 다른 방도들을 찾고 다른 힘과 다른 권세를 찾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유다도 공경에 빠졌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있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30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세력 안에서 내가 스스로 좀 강해져야 되겠다. 애굽의 그늘에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은 그냥 도와주나요? 애굽은 맨입으로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짐승마다 허리에다가 보물을 가득하게 실어가지고 사자가 나오고 불뱀이 나오는 그 네겝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헛되고 무익한 도움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멸하시려고 기다리는 것이죠. 내 이놈들 애국으로 내려가는 너희들 잘 되나 한번 보자. 그리고 치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천만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쫓아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왜요? 다시 은혜를 베푸시려고,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눈을 치켜 세우고 팔짱을 끼고 이렇게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야, 아니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망해. 아니야. 애굽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너네들 하나님 찾지 않으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 줄 아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실패작이 나왔어. 그거를 가차없이 집어 던지는데, 집어 던져서 깨졌는데 그게 얼마나 심하게 깨졌는지, 그 조각 가지고 물을 뜰 수도 없어. 여러분, 웬만큼 부러지면 그 조각 가지고 그래도 물은 좀 뜰 수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산산조각이 났는지, 얼마나 가루가 되었는지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왜 그렇게 재수 없는 말을 하냐?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니? 부드러운 말 좀 해줘.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부드러운 말 좀 해줘. 듣기를 싫어해. 1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동분서주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어찌하든지 내가 살 길을 찾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불이 나게 애굽으로 뛰어내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우리가 말을 타고 애굽으로 도망하면 되겠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더 빠른 짐승을 타고 우리가 도망하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선지자들이 야, 네가 아무리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을 가도 너보다 더 빨리 쫓아와서 너희가 다 잡히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앉아라. 좀 앉아. 앉아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해.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저 선지자들은 정세를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지금 저런 소리를 한다고.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
소망한다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 때리시고 때로 괴롭게 하십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먹을 게 환난의 떡밖에 없고 마실 물이 고난의 물밖에 없는 이런 곤란한 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마는 그것은 너희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 내가 너희를 기다리니까 너희도 나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다 하는 뜻입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도 돌아보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라고는 고난의 물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주를 바라봅니다. 간절히 주님을 앙망합니다. 다윗이 기다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선지자들, 선견자들이 하는 말, 아유 시끄러워, 듣기 싫어 그랬는데 이제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제는 제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제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기다리는 것. 이전까지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인생을 의지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이슬과 같이 좋고 그것이 담비와 같이 좋아서 이제 더 이상 사람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 기다리지 아니한다. 종은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고 살림은 살고 그렇지요. 그래서 종들은 늘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종과 여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있듯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도둑은 밤에 오고 적군도 밤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 도둑과 이 적군을 방비하려고 캄캄한 밤에 망대 위에 올라가서 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이 밤이 빨리 지나가고 아침 햇살이 좀 빨리 돋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을 하는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렇게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눈물 흘리지 않을 것이라. 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동안은 좌로 우로 이리저리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가니까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동안 다른 신성 기고 우상 섬겼던 것, 곧 조각한 우상에 입혔던 그 은과 금을 다 벗겨가지고 불결한 것을 집어던지듯이 다 집어던지게 될 것이라. 지금까지 약속으로 받은 땅이 이방 민족들에게 다 밟혔지요. 짓밟혔지요. 땅에는 가시덤불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비를 주시니까 땅이 곡식을 내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풀이 돋아나니까 짐승들도 뛰어놀면서 마음껏 그 풀을 뜯게 될 것이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키우는 가축들, 소나 나귀들이 주인이 잘 까부르고 맛있게 만든, 여기 맛있게 했다는 말이 소금을 쳤다는 말이에요. 소금을 쳐서 간을 했는데 소들도 소금 친 거 먹습니까? 맛을 잘 낸 여물을 가축들도 다 먹게 될 것이라. 무너져 내린 망대 사이로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얻어 터졌던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시 싸매 주시고, 맞은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주실 것이고, 그날에 백성을 뒤덮고 있었던 캄캄한 어둠이 이제 다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환해지는지 달빛이 햇빛같이 밝아지고, 햇빛은 7날의 햇빛을 모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밝아지게 되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타국으로 도망갔던 아들 생각나시죠?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돼지 우리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기다리게 된 거죠. 아들이 너무 염치가 없어서 이제는 아들은 안 되겠고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돼지 똥 묻어있는 그 옷이 아버지 집에 있는 제일 좋은 옷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돼지 우리에 뒹굴고 있을 때는 저 자식이 도대체 누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저일 험한 일 하면서 부르튼 발 이제는 깨끗하게 씻고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했던 아들, 아버지 집에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먹고 즐기게 되었습니다. 돈 없는 아들 누가 좋아하나요? 여기 가면 눈치 주고
저기 가면 박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 때문에, 아들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온 집안 사람들이 잔치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는 백성들, 돼지 우리에서 배를 곪고 있는 아들들, 밤의 한 정점에 서서 아침빛을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들, 주인의 손만 바라보고 있는 남종과 여종들, 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사람 기다리지 말고, 인생 기다리지 말고, 애굽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심으로 이 복이 가득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